언젠가 이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에 있는 그 1000명의 부모 그리고 초등학생 6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한 주제가 뭐였냐 하면 아이가 바라는 그리고 또 부모가 바라는 좋은 부모는 과연 무엇인가? 아이가 바라고 부모가 바라는 좋은 부모에 대해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자녀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입니다. 뭐 여러 항목들이 나왔지만 제일 메인 세 가지만 말하면 자녀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는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랍니다. 23.6%였어요. 그 다음이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주는 부모였습니다. 뭐 책을 읽고 놀아주고 여행을 하는, 그게 16.1%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부모였습니다. 13.7%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부모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는 어떤 항목이 아주 세 가지 메인에 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역시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잘하는 부모가 46.4%,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하고 바라봐주는 부모가 9.2%. 세 번째가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는 부모 7.5%였습니다. 정리하면요, 아이들 부모 둘 다 좋은 부모의 최고의 덕목으로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잘하는 부모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요약해 보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는 그런 부모, 한마디로 자녀들과 소통을 하고 관심을 잘 표현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수록 생각하는 게 부모나 그리고 사회나 정치나 다 소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통과 관심을 잘 표현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나이차, 세대 차이가 있고요, 살아왔던 환경, 시대 정신 그리고 문화가 다르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주 자녀들한테 소통과 관심을 많이 표현하는데 되려 자녀에게는 그것이 잔소리나 참견 또 꼰대처럼 느끼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꽤나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이 많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부모로 불러주실 것이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다양한 조직과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영적 부모 리더가 우리는 다 될 거예요.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또 영적 부모로서 행복한 가정과 공동체를 잘 이끌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자녀가 없어서 한을 품고 기도하던 이 여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주셨어요. 오늘 한나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사무엘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는지 그것을 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나가 이 사무엘을 키우는데 한 세 가지 중요한 장면들이 여기 나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장면들이 우리 인생에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 또 지금 우리가 자녀지만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좋은 부모, 좋은 리더, 좋은 영적 부모가 될지를 가늠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은요, 젖대기 전에 한나가 자녀를 케어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1절에서 23절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거기에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그 여자가 아들을 양육하며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가 나오는 이 시기가 BC, 그러니까 기원전 11세기형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예요. 지금보다 이 3000년 전입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는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율법이 정한 시기 절기에 율법에 따라서 이 성전에서 제사장이 집례하는 그 예배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처럼 매주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상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이 불교 믿는 사람들이 1년에 몇 번 중요할 때 절에 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대 제사나 중요한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지방에 흩어진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온다 그런 말을 씁니다. 왜? 예루살렘은 아주 해발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산과 고개를 넘어서 성전에 올라간다, 그런 의미로 성전에 올라온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3000년 전의 교통수단이 말이나 나귀밖에 없었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말을 타고 가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그냥 나귀나 도보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오고 가는 길, 그리고 뭐 성전 주변에 머무는 시간, 그런 여러 가지를 다 합치면 짧게는 한 주, 길게는 한 달이 소요되는 그런 아주 긴 여행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여간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 같은 중요한 절기에는요, 온 국민이 다 참석을 해야 됐어요. 거기에 참석하지 않으면 사형이라. 아주 엄격하죠. 그런데 뭐 연례 계속 있는 종교 행사 그런 데는 남자들만 참석하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뭐 참석해도 되고 참석 안 해도 되는 좀 자유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나 그런 집안에는 이 다 아이들까지, 여인들까지 다 데리고 참석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의 집안은 그런 연례 종교 행사에도 온 가족들이 다 참석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가정의 신앙적인 분위기지만 한나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내가 젖을 뗄 때까지는 이 뭐 유월절 같은 그런 데는 참석하지만 다른 연례 종교 행사에는 좀 자유를 줘서 내가 참석하지 않고 아이를 진짜 품 안에서 잘 기르다가 그리고 애를 젖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원토록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허락을 맡았습니다. 한마디로 젖떼기 전에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양육하는 데 집중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젖을 뗀 후에 한나가 자신의 아이를 양육한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1장 24절에서 28절 요약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나는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라.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젖을 떼기 전에는 엄마가 품 안에서 아이를 길렀어요. 다른 데 안 내보내고. 근데 젖을 뗀 후에는 한나가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어떻게 말해요? 본인이 직접 아이의 손을 잡고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성전에 맡기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제사장한테 갔어요. 그리고 맡겼어요. 그러면서 제사장한테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여기서 당신 옆에서 기도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주셨고 내가 맡기려고 온 이 아이는 그 기도의 응답이다. 기도라는 단어를 3번이나 썼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문화에서는 최상급 3번 반복하는 것이 최상급이에요. 아주 완벽하게 기도하는 그런 이 여인, 기도하면서 얻은 아들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냥 맨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올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보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서원, 인생을 맡기거나 뭐 비전을 위해서 서원제를 드릴 때 양과 소를 드렸습니다. 돈이 좀 많은 사람은 소를 드렸고 조금 적은 사람은 양을 드렸는데, 양과 소를 서원하면서 드릴 때는 거기에 함께 드릴 곡물과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오늘 그래서 소뿐 아니라 거기에 뭐 포도주 그리고 밀가루를 정확하게 재서 갔다는 겁니다. 헌물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완벽한 헌물과 섬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와 헌신 그리고 또 헌물 섬김의 아주 철저한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기고 멘토와 신앙 공동체를 연결해주고 또 이 아이의 미래의 비전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든 일에 부모인 한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본인이 앞장서서 손잡고 데리고 다녔어요. 본이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한나를 통해서 부모가 가져야 될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요, 품 안에서 키워야 될 때가 있고 인격과 신앙의 기본기를 배울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손잡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녀야 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처럼 품 안에 안고 키워야 될 때가 있고 손잡고 데리고 다녀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직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다 적용되는 그런 리더십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녀가 갓난아이고 어릴 때는 부모의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왜? 애가 어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전적으로 다 해주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늘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리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사랑한다, 애가 말을 못할 때 그때 오히려 조금 더 커보세요, 사랑한다 말하고 교감을 하려고 그래도 도망가요. 그때 어떻습니까? 사랑한다, 교감하고 스킨십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일수록 부모의 품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보호받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때 부모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젊은 이 부모가 가장 힘들 때가 바로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바로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된다는 말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부모한테는. 적어도 우리 자녀가 좀 커서 놀이방이나 유치원에는 좀 맡길 수 있을, 적어도 한 만 4년에서 6년까지는 부모가 모든 걸 다 케어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자녀들에게 부모의 케어와 사랑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요, 말을 못해도 매 순간 부모와 밀착해서 붙어있기 때문에 그때 부모의 인격, 멘탈, 습관, 태도, 버릇, 말하는 방법까지 그때 고스란히 흡수해요. 고스란히 다 배워요. 신기해요. 저는 청년 시절부터 여기 있는 성도들을 같이 지내왔잖아요. 그들이 결혼해서 이제 우리 이제 애를 낳았어. 우리 찬양팀의 성웅 형제, 우리 지연자매 애를 낳았어. 내가 보는데 진짜 이 성웅이 지연이하고 비슷한 모습이 너무 많아. 선율이가 어때요? 다른 아이에 비해서 좀 이렇게 어릴 때는 팔 뒤로 툭 여유있게 걸어 다니잖아요. 저거 아버지라 천상. 진짜. 이런 부모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이가 어릴 이때 최선을 다해서 케어하고 사랑을 주면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강한 자존감, 안정적인 멘탈, 좋은 습관과 삶의 태도를 이때 죄다 배우는 것 같아요. 왜? 어릴 때 그때 부모가 붙어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우리 부모는 나와 함께 있다. 어떤 순간에도 뭐 밖에 나가서 막 그냥 넘어지고 애들이 막 두들겨 패고 이렇게 막 다퉈도 우리 부모는 언제나 내 편이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리고 위험과 어려움 중에도 보호받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커서
뭐 낯선 환경 다른 사람들한테 가도 어떻게 안정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안정적으로 사랑을 받고 안정적인 이 환경과 관계 가운데서 자라면 그 아이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고 커서도 어디 가서요 어지간히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실수를 좀 해도 뭐 나와 다른 친구들과 다투고 상사들한테 윗사람들한테 심하게 꾸중을 들어도 몇 번 울다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툴툴 털고 금방 지나가요. 물론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다 멘탈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상처가 많다고 다 멘탈이 깨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볼 때 안정적인 멘탈 그리고 관계의 안정감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나올 때가 참 많고 또 그것이 많이 쌓여야 나의 이 멘탈과 인격이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요즘 현대에 멘탈이 나간다 그런 말을 참 우리들이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한 자존감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는데 특별히 어려움을 더 많이 가진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다른 사람도 대다수 겪는 똑같은 어려움이고 또 그런 어려움 시간 지나고 나면 툴툴 털고 나와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 압박감 그 스트레스 빠져나오지를 못해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일상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다가 때려치고 그만두고 잠수 타는 거예요. 간혹 우리 주변에 보면 일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커리어도 참 좋은데 이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현대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런 것들이 부모로부터 안정감 있는 멘탈로 자리 잡히면 쉬운데 그런 것들이 자리 잡히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이게 회복되려면 어릴 때 부모가 해주는 것만큼 아니면 몇 배나 더한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과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야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릴 적에 전적으로 자녀를 케어하고 또 이 보호하는 것이 고통스러워도 그 아이의 평생을 볼 때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때를 지나고 나면 이제는 자녀를 점점 다른 사람과 환경에 점점 맡게 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이때가 진짜 자녀에게 부모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이 시기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이때가 부모들이 멘탈이 가장 무너지고 힘들 때예요. 또 이때 젊은 부부들이 집도 사고 직장도 안정적으로 잡아야 되고 이때가 제일 사회적으로도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 키워야 되지 사회적으로 압박도 많지 그러다 보니까 부부끼리 다투기도 하고 굉장히 멘탈이 흔들린 때가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요 성인 군자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이 시기는 쩔쩔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시기가 그냥 지나가고 잘 견디는 수밖에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토로하고 위로하고 함께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정말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는 남편한테 열받고 목까지 차올라온 것들을 털어내고 함께 기도하면서 지내다 보면 선배들처럼 어느 날 나도 그 시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오로지 혼자 모든 고통과 그 자녀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것보다 함께 가면 더 쉽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이 시기에 셀에서 정말 건강한 신앙 공동체 털어내고 함께 기도해주고 울고 회복하는 이런 공동체 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멘탈이 건강하고 신앙이 안정될수록 자녀들에게 그 인격과 신앙 멘탈이 그대로 전달돼요. 늘 이러잖아요. 그럼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되고요. 늘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럼 자녀들한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부모의 건강한 인격과 멘탈이 중요하거든요. 또 오늘 그렇게 젖되기 전에 그렇게 품 안에서 키우다가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적절한 때에는 품 안에 키우던 자녀를 이제는 손잡고 밖에 나가서
데리고 여기저기 맡기고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너무 집안에서 부모의 품 안에서만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요 나중에 다른 사람 다른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젖을떼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에는 신앙과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 다양한 환경, 다양한 장소에 자꾸 보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부모한테 주셨어요. 학교한테 주거나 목사한테 준 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양육할 모든 책임은 부모한테 주셨어요. 이 말은 부모가 모든 것을 인생에서 다 가르쳐 줘야 된다, 그 뜻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디를 보내고 이 시기에 뭘 배우고 누구를 만나서 놀고 어떤 환경과 공동체에 들어가고 나갈지 그 모든 결정의 책임을 부모가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나가 자신의 아이를 맡기면서 그냥 툭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뭐 학원에 학교에 교회 툭 보내지 않았어요. 제사장과 자세한 대화를 나누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얻게 됐고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고 이 아이의 인생과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짧은 구절에도 그 제사장과 나누는 한나의 대화가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손잡고 보낼 때에 자녀가 잘 배울 수 있는지, 여기에 적응 잘할 수 있는지, 거기서 힘들고 어렵고 다투고 싸우고 실패하고 돌아올 때에 피드백하고 교정해주고 용기를 북돋주고 이런 일들을 부모가 계속 해줘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유치원, 학교, 학원, 심지어 교회도요 위탁, 부모에게서 위탁받은 거예요.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경험시켜줄 수는 있어도 어떤 환경이 자녀에게 가장 합당한지는 부모가 가장 잘 아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교육하는 게 중요해요. 부모의 멘탈이 건강하는 게 중요하고 부모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 좋은 곳에 자녀를 두면 좋겠지만 좋은 곳에 자녀를 둔다고 무조건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럭저럭 좀 수준이 떨어지는 곳에 준다고 우리 자녀들의 수준이 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정보, 좋은 환경이라고 우리 애한테도 좋은 환경, 좋은 정보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떠나서 다양한 장소, 사람, 배우고 놀고 일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또 실패하고 그리고 정말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돌아올 때 어떻게 툴툴 털고 일어나고 적응해서 다시 들어가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지 부모가 수많은 순간을 통해서 점검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학원, 좋은 데만 턱 보내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모든 과정들을 부모가 함께 해야 돼요. 특별히 한국의 부모들은, 제가 어떤 그 연구 발표해 보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의 젊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서 제일 많이 정보를 얻는 게 어디게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그리고 자기하고 비슷한 동년배 아주머니들한테 아줌마 모임에서 듣는 정보예요. 필요해요. 좋은 유치원이 어디고 좋은 학원이 어디고 좋은 뭐 그런 선생님이 어디고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좌우돼도 안 돼요. 저 집은 일찍 선행학습 시켰다 그러더라, 저 집은 저기 유명한 데 배운다 그러더라, 우리 애는 안 보냈어. 그러면 막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로서 좋은 가치관, 태도, 자녀 교육을 진짜 분별할 수 있는 학습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흔히 그 말 있잖아요.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그런 면에서 교회는 참 좋은 여건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렇게 애들 중에 나이가 많은 초등학교 이제 3, 4학년 듣고 제일 나이 많은 그룹 그 여자 셀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부터 어떤 면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애들이 1, 2, 3학년 적응하고 이제 4학년 넘어가기 전이잖아요. 지금부터 이 아이들한테 어떤 학습 태도 그리고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도와주고 신앙교육을 시킬지 부모들의 학습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하정 전사님 애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김하정 전사님과 같이 어떻게 해요? 부모와 사역자가 같이 아이를, 또 우리 다른 부모들이 또 예배도 같이 들어가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그런 신앙 학습 집단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같이 그 부분을 좀 연구하기로 했어요. 이런 모델을 통해서 점점 이 부모님 셀로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신앙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신앙교육을 특별히 단단히 시키는 것이 나옵니다. 많은 부모들이요, 하나님께 좋은 신앙의 자녀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 아니고 부모가 본을 보이면서 한나처럼 손잡고 데리고 다녀야 돼요. 부모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자녀가 갈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어릴 때부터 셀에서 분번 공부하는 거, 그리고 다양한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부모 자체가 예배를 나왔다 안 나왔다 잘 안 나오면 아이도 똑같은 거예요. 아이가 신앙교육을 받고 싶어도 예배 오지를 않는데 셀 모임 참석할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과의 교제를 어떻게 배우겠어요? 여러분, 신앙교육이나 뭐 자녀의 생활교육 가운데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일관성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일관성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관성이 없으면서 우리 자녀는 안정적인 멘탈로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한다면 그거는 어폐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다양한 신앙교육이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사회에서 좋은 교육들이 있어도 그거를 내가 참석시키지 않고 내가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경험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아주 좋은 신앙 교육의 경험들을 공유하는데 우리 애는 몰라요. 그러면 신앙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줘요? 여러분, 그 한 주가 뭐 168시간이죠? 한 주가 24 곱하기 47, 168시간입니다. 168시간의 자녀의 모든 시간 가운데 교회에 와서 실제로 예배드리고 교육받는 시간은 2시간 넘겠어요? 안 돼요. 그 2시간으로 어떻게 168시간 신앙교육을 커버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래서 부모가 오늘 한나처럼 본을 보이고 손잡고 데리고 다니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집에서 매일 TV만 보는데 부모가 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아이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은 예배 드리라 가라. 아니, 아이들은 예배 드리러 보내놓고 부모들은 예배 안 드리고 밖에서 수다 떨고 놀고 있으면 어떻게 아이가 예배 드리는 태도를 배웁니까? 그래서 슬프지만 아이는 자녀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집안일을 잘 안 하잖아요, 저를 닮아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마누라 같은 여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잘 안 되니까. 여러분, 헌금하고 11조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것은 당연한 신앙의 기본으로 가르쳐야 배우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직접 어릴 때부터 헌금 11조를 직접 이렇게 이 손으로 기록하고, 저도 30-40년 전에 그렇게 장로인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잔소리해가면서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우리 그 지원자매가 이 우리의 기도 해야지 또 막 간식 들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두 아들 입장에서 어때요? 오늘 우리 엄마가 그 예배 때 와가지고 그 막 뭐 김밥 싸고 그 많은 김밥을 싸가지고 애들한테 주고 그걸 보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여러분,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는요, 결심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열정이 좋고 성령 받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하고 쌓여야 가능한 거예요. 습관이 되면 쉬워요. 문화가 되면 쉬워요. 근데 그걸 신앙의 힘으로 결단하려고 그러니까 나이 20 넘어서 30 넘어서 40 넘어서 그렇게 헌금하고 11조하고 봉사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나를 보세요.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가는데 이제 처음 성전에 데려가요. 사무엘을 처음 성전에 데려가는데 한나가 그냥 안 갔어요. 율법에 정한 대로 서원제에 드리는 수소 3마리, 밀가루 1해바, 포도주 1부대를 정확하게 말씀에 의한 그대로 가지고 부모가 갔어요. 사무엘이 그럼 뭔지 알겠어요? 그냥 본 거예요. 어리니까. 예? 여러분 저도 돌아보면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교회 섬기고 11조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 그 음식 대접하고 교회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랐어요. 제가 결단해서 목회하려고 한 게 아니라 부모님 그냥 하던 걸 보고 습관과 문화 따라 자연스럽게 하게 됐던 거예요. 뭐 부끄럽지만 우리 아버지가 저희한테 이야기한 거 하나를 이야기하면, 우리 아버지는 뻑하면 저희들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희가 밖에 나가가지고 사회생활 하면서 첫 월급을 받으면 그걸 몽땅 주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니? 그럼 뭐 하나님께 드리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없어. 드리라는 거야. 성경에 몽땅 드리는 말 없거든. 근데 그냥 그게 드리면 좋대. 솔직하게 말했어. 그래서 드린 거예요. 첫 월급 28만 원 전도사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고 우리 애들이 이제 직장에 들어갔어. 그럼 뭐예요? 너희도 그냥 드려. 이유?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냥 할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쳤고 우리 집에 신앙의 전통이니까 그렇게 해.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 다음 세대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걸 따라하는 말이 아니에요. 습관과 문화가 될 때 그것이 신앙의 가문의 문화가 될 수 있는 거지 결단으로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보여주고 교육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모태 신앙이지만 청소년 시절에 신앙과 교회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완전히 뻗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재수하면서 하나님께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다시 재개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왜? 그냥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하는 그 신앙 어깨너머로 본 거 그대로 따라하면 됐거든요. 제가 신학은 신학교 때 배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헌금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부모님 어릴 때 제가 배운 걸로 지금도 목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신앙의 습관과 문화는 자자손손 신앙생활을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좋은 신앙에 대한 이상, 가치, 좋은 책 말을 떠벌리는데 왜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전수가 안 되냐?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이, 이제는 자녀가 장성해서 가정을 떠났을 때 성전에서 생활하는 이 자녀를 한나가 어떻게 케어하는가, 참 중요해요. 특별히 그 다음 장인 사무엘 3장 2장에 보면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이제 가서 생활하는 성전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문제는 성전 그러면 좋은 글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활동하고 있었던, 늘 거주했던 성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2장 12절에서 17절,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당시에 성전 제사장의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소년의 나이예요. 10대 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10대 중후반. 사무엘보다 좀 이렇게 나이 많은 형들이잖아요. 늘 같이 살잖아요. 또 제사장의 아들이라 그러면 당연히 사무엘에 따르지 않겠어요? 사무엘이.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죄가 심히 컸다고 말합니다. 무슨 10대 중후반의 애들한테 죄가 이렇게 컸냐? 근데 그 심히 큰 죄에 대해서 이 나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 제사장 엘리도 두 아들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제사장의 아들인 것을 빌미로 성도들이 드린 헌금과 헌물을 아주 크게 갈취해요. 늘 아주 많이 그런 일들이, 헌금을 갈취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심지어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성적으로 유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요즘 TV에 나와도 대박 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런 보수적인 그런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런 막장이 없는 거예요. 성전에 그런 분위기 가운데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거기서 매일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늘 보면서 그 형들을 보면서도 사무엘이 자신의 신앙과 가치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경은 그때 사무엘의 부모인 한나의 어떤 역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 23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한 소문이 이미 백성들이 다 알 정도라고 아버지가 한탄해요. 백성들도 다 안다는 말은 사무엘의 부모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 아들이 거기서 이 사역자 수업을 받고 늘 그들 틈바구니에 끼어 사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그 부모들이 사무엘한테 당장 그런 성전을 떠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뭘 배우겠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만약 그렇게 해서 성전을 떠났다면 이들이 사역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배울 데가 없어요. 왜? 당신은 요즘처럼 좋은 교회가 많은 게 아니라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어떻든지 거기서 그 죄악에 동화되지 않고 잘 살아남아야 돼요. 오늘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여호와께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주무신 분들 다 계시고 이거 듣고 주무세요. 뭐 듣고 주무신 게 아니고 끝나니까. 오늘 거기에 사무엘과 함께 있었던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어머니 한나가 이 작은 겉옷을 지어서 매년 갖다 주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세마포 에봇은 뭐냐 하면 요즘으로 치면 교회 목사님들 중에 왜 가운 있잖아요. 검정색 막 있잖아요. 그런 가운 같은 건데 특별히 굉장히 무겁고 복잡합니다. 보석 비스무리 보석은 아닌데 이렇게 가짜 보석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런 막 아주 무거운 장식들이 박혀 있는 긴 가운 조끼입니다. 입으면 굉장히 무겁고 불편해요. 왜 그 에봇을 입고 에봇 조끼를 입고 사역하느냐? 사역자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늘 겸비하고 깨어있고 정갈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사무엘은 불편하지만 어릴 때부터 늘 그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섬겼습니다. 선배 제사장의 아들들은 방탕하고 여인들하고 이상한 짓 해도 늘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 한나가 1년에 그 몇 번 오면서 아들을 위해서 만난 좋은 음식 좋은 옷들을 가져두지 않았습니다. 그럴만도 한데 오히려 뭐예요? 세마포 에봇 안에 입을 수 있는 작은 겉옷을 매년 갖다 줬어요. 왜? 그 에봇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매일 입으면 그 바로 안에 있는 작은 겉옷이 금방 헤어지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겉옷 헤어지지 않도록 매년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어줬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네가 늘 에봇을 입고 섬겨라 그 뜻입니다. 100마디 잔소리가 필요 없는 너무 큰 상징을 매일 어머니가 보여줬어요. 너는 제사장의 아들처럼 방탕하게 살지 말고 늘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 부모는지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이 장성하면 그들이 겪게 될 세상은 늘 천국만 사는 거 아니거든요.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악한 일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악한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장성해서 자신의 길을 갈 때에 부모의 수많은 간섭과 잔소리가 생각보다 별로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까
100마디 말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후원하고 있다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세마포 에봇 안에 있는 겉옷을 주는 것처럼 그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청소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완전 떠나서 교회를 완전 떠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에 진짜 막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뻑하면 불렀어요. 우리 아버지가 뻑하면 불려왔어. 촌에서 농사 짓던 아버지니까 늘 담임선생님 만나면 늘 깨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럼 아버지가 가시기 전에 저를 불러. 창건아 이리 와봐라.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 아버지가 그 농사 짓다 오셨으니까 막 손이 다 트고 소톱 밑에 흙부터 시작해서 깨끗하게 일하다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막 터진 손으로 저를 탁 붙잡고, 창건아 이놈의 자식아, 다른 말을 안 해. 창건아 이놈의 자식아, 창건아 이놈의 자식아, 계속 그 말은 반복해. 그리고 눈물이 글썽글썽이니까 잘 살아야 된대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온 교회가 알고 늘 아버지가 말하는 것처럼 당신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새벽마다 가서 모든 우리 자녀들 이름 매일 불러가면서 기도한다는 것을 온 교회가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 지금도 눈에 선해요. 나중에 제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그 기도와 눈물 때문에 제가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멘. 또 한 가지, 오늘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바친 아들 대신에 다른 자녀를 주실 거다라는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한나가 여러 명의 자녀를 더 낳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한나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에 보내고 난 다음에 너무나 외롭고 답답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버려놓고 난 다음에, 야 내가 너무 외로우니까 잠시 와서 얼굴 좀 보자 그러지 않았어요. 성전이 타락한 환경이니까 돌아오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거기 있는데 당신 아들들이 방타고 문제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없어요. 오로지 그 아들을 하나님과 성전에 떠나보내고 뒤에서 기도하고 침묵하고 그냥 그 돈만 쥐어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 한나의 외로움을 다른 자녀들로 채워주셨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가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든 것 때문에 자식을 부모의 불안으로 부모의 삶에 끌어들이면 안 돼요. 다 크고 장사한 아들을. 자식들이 이제는 사회생활, 결혼생활에서 정말 그 시기에 집중하고 차고 나가야 되는데, 되려 부모들의 부부간의 문제나 집안 환경 때문에 발목 붙잡혀서 그런 모든 에너지를 거기 다 쏟고 그냥 지쳐서 쓰러지는 그런 젊은 세대들, 젊은 부부들을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봐요. 아니 요즘 세상에 부모가 밀어줘도 될까 말까 한 판국에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가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지금 부모고 나중에 부모가 되더라도 이 부분에 장성한 자녀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준비하고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떠나보냈으면 한나처럼 뒤에서 기도해주고 자녀들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내 노년의 삶을 건강하게 사는 게 자녀들을 최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도 아이고 품안의 자식 사랑 관심 많이 표현하는 거 어릴 때 해야 돼요. 장세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자녀들한테 부담 안 주면 돼요. 그냥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한테 용돈 좀 드리고 명절과 생일에 좀 덜 받아보고 특별히 신경을 안 쓰게 하는 그 부모가 최고로 좋은 부모입니다. 그게 떠나보낼 줄 아는 부모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떠나 독립해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 그렇게 자녀를 건강하게 떠나보내기까지, 부모가 자녀를 처음 낳아놓고 난 다음에 떠나보낼 때까지 어떻게 해야 건강한 부모로 사는가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부모가 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는 장성에서도 부모의 삶에 엮여가지고 부모의 장애물 때문에 평생
허우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젖을 떼기까지 품에 안고 젖을 떼고 나면 손잡고 데려다 주고 장성하면 떠나보내서 자신의 길을 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는 가정에 대한 4가지 주제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가정, 자녀, 커플, 부부, 그리고 부모. 물론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한 청년이라 나는 또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자녀를 낳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주제는 너무 나하고 거리가 먼 딴 세상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지나보세요. 내가 늘 청년과 자녀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찬양이 하고 나이가 많은 게 아닌데 저렇게 빨리 결혼을 할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늘 청년, 자녀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허수빈이 날 자녀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도 언젠가 부모가 된다고요. 나도 언젠가 결혼하고 부부가 되고 나도 부모가 돼서 또 언젠가 나이가 들어서 배우자의 죽음으로 나도 결국 싱글이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기와 상관없이 내가 이런 부분에 잘 준비되고 성숙되지 않으면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했던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받은 상처만 생각하다가 후회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비록 그랬지만 젊을 때부터 이런 말씀 또 이런 말씀의 나눔과 이런 수많은 선배들과 계속 신앙 공동체 안에서 듣고 보고 쉐어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 이것이 나의 가치관, 나의 인격, 나의 삶이 돼서 내가 나중에 할 가정생활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나를 만나는, 나를 부모로, 나를 배우자로, 나를 커플로 만나는 그 가족들이 변화된 성숙한 나 때문에 기쁨과 행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5월을 마감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정의 풍성함을 날마다 배우고 익혀서 우리 삶의 풍성한 가정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